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12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 부득이 번제하였더라라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사로 전쟁을 시작해야 했고,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사울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의 순서 그리고 그 형식만을 생각했을 뿐 우리가 이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관하여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에 관하여서는 무감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형식도 무시한 채 그 제사만을 드린 것이지요.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에 갓 올랐을 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지요. 그때 사울이 어떠했었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었나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 되었었지만 소를 머물면서 또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때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규합시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에서 자기 자신에게 심취해버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왕으로서 이 전쟁의 규모나 싸웠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그 예상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지요.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왕으로서의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하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괭이, 삽, 도끼, 채찍같이 농사를 짓고 또 밭을 경작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농기구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다고 해도 철병기를 모두 들고 있는 블레셋과 농기구를 모두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맞부딪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겠지요. 왕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고민하고 정답을 내려서 뚝심 있게 그 정답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적군 앞에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했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사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바로 세워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왕으로서 세우신 사울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 2년 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쓰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2년 만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저 나의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도 그 영향력을 매우 크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명과 역할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이유이자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역할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전의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잠시 나의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결코 우리에게서 한눈을 팔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떼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내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서 잘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유일한 그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그 방법을 담대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여러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들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만을 이룩하는 데 힘쓰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 발견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이 기업과 이 사회가 더욱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케 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회복시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